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이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그리고 본으로, 또 목표로, 그리고 능력과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이 끝이 나요. 다음 주 한 주밖에 없죠. 한 주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주제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뭘로 취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끝나면 이거 성경 세미나를 잘한 거지요? 자,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주제로 기록된 책인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고 본으로 취하고 목표로 취하고 마지막에 능력과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게 나오죠.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 삶이 뭡니까 이게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본도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취해야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과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추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종류의 삶이 산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뭘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얘기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얘기할 때에 다른 단어가 아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을까? 한 이상수 형님은 참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은 뭐 사랑도 있고 또 뭐 인내도 있고 복종도 있고 친절도 있고 겸손도 있고 많은 미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해라. 특별히 여기 관용을 얘기했다는 거죠. 관용. 저도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관용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그 관용이 뭐다 딱 이렇게 완전히 정의하고 뭐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장 5절에서 이 관용이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관용은 참으로 이 문맥으로 볼 때에 이 4장 5절에 이 관용 외에는 어울리는 어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산다 할 때, 또 그리스도를 확대한다고 할 때에 실제로 나타나는 삶은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산다든가 그리스도를 확대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한다. 그리고 이 본을 따라 산다 할 때에 표현되는 것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해요. 이러한 추구하는 생활의 표현도 결국은 관용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추구하는데 힘써서 추구하는데 우리에게 관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비결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관용이 안 나타난다. 이러면
아직도 우리는 먼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 관용을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고 아주 적절한 용어로 이 관용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이 무엇이냐? 관용. 이 각주에 보면 4장 5절에 관용에 대해서 이 각주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된 영광,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과 대조된다. 관용은 믿는 이들이 살아낸 타로와 미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각주에서는 이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관용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 뭘 관용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교회 생활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또 교회 생활에서 함께 지체들과 봉사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이고 사려가 깊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도 배려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배려하고 자매들도 배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할 때 우리는 관용이 있는 생활을 한다 바랄 수가 있습니다. 예. 배려할 때 여러분들은 잘 배려합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죠? 잘 배려해야 돼. 예.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사려가 깊고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사려 깊은 게 바로 그겁니다. 참 저 사람은 생각이 깊다. 잘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더 나가면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쉬 만족하는 거. 쉽게 만족한대요. 어떻게 자기를 대우해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거. 이 말이 상당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너무 법적으로 요구하고 따지고 희비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또 추구하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판단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정죄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선생님은 항상 졸업하는 훈련생들에게 이 한 말씀을 꼭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때에 여기 훈련에서 배운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주장하고 요구하지 마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말이죠. 이게 합리적이고 사력 있고 배려하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것은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관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요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분열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님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경고를 하셨답니다. 제가 그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함이라는 책인데 맨 끝에 결론 부분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어떤 원칙도 율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요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본이 되는 길입니다. 본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길을 실행하고 잘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다 가는 거 보이지 않느냐? 넌 이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냐? 뭐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정죄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실행하는 길을 우리가 신실히 간다 할지라도 그랬대.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거만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하고 관용의 태도로 이것을 실행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를 실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실행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깬다면 결국은 가장 좋은 실행이 하나를 깨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네. 아멘.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 뭐 보고는 말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불러보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면 남하는 사람 보면 말이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게 뭐 이게 얼마나 이게 안에서 불편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도 지금 속이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것도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좀 더 나가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다. 자기가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쉬 만족하는 것이. 아까 그랬죠. 쉬 만족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선생님은 저는 이게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면서 이상 선생님이 들은 이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박영 형님이 그 차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제가 아내한테 따뜻한 차를 달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차가운 차를 타고 온 거야. 차가운 차를 타가지고 왔어요. 나는 따뜻한 차를 요구했는데 난 이걸 먹어야 속이 편안한데 왜 차가운 차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관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주든지 만족하는 거.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가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매일 야채만 줘. 그래도 만족하는 거야. 이게 내가 목체질이고 이 체질이 이거 상관없어. 아내는 금체질인데 어떻게 할 거야. 예? 맨날 고기만 해주면 자기는 야채를 못 먹잖아요.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예. 이게 죽어요. 예. 그건 둘째치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따뜻한 밥, 찬밥 이 가릴 때가 하냐. 지금은 차이가 얼마나 고마운데.
예. 어떤 대우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거. 예. 이게 관용이란 겁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관용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적절한 관용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이 관용 안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이 이 관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도 있고 여기에 은혜도 있고 여기에 긍휼도 있고 친절도 있고 겸손도 있고 이 미덕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바울이 지혜롭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한다는데 실제 생활은 관용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본으로 취했다는데 실제 생활은 관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나타나는 게 이 관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쉬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지고 체질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면 이거 이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체질 바른 분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볼 때에 사실은 이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용은 우리가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미덕인 것입니다. 아멘. B번에 보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의 관용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참으로 관용이 필요하다. 이 가정생활에는 참 관용의 필요가 너무나 큽니다. 아멘. 아주 좋은 가정생활은 이 관용의 산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관용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관용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너무나 놀라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상정님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대해서 좋은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을 다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무슨 길이냐?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관용. 예를 들었는데 참 예를 참 잘 드셨어요. 아까 그 차 얘기했죠? 따뜻한 차를 달라고 했는데 차가운 차를 줘도 그냥 만족하고 마시는 거. 특별히 여기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물론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알려졌어요. 그럼 그걸 듣고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지.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도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게 더 잘못이에요. 이게 더 잘못하는 거라고. 에베소 6장에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라고 해서 안 그랬어요. 자기는 화를 그렇게 노발대발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에 비하면 그건 뭐 자기 잘못은 작은 거라. 다시 보면. 그래서 잘못을 보고 부모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화가 나오면 먼저 자신의 화부터 처리해야 된다.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합당하게 훈계하고 나무랄 수가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화를 처리하고 이제 가라앉았으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랄 때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애를 나무란다든가 또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나무라든가
이걸 그렇게 해야 될 건지 말 것인지를 잘 고려해서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다 두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다른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잘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엄마 앞에서도 그 잘못을 나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성급하게 막 훈계하고 그러지 말고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합당한 것을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이 인내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에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쏘아버리지 말고 가뜩이나 남편이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도 손상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장로들이 그래, 형제들이 그래 이러면서 많은 손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실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관용은 C번에 보면 누구들에게 필요해요? 장로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참으로 이 긍휼이 이 관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는 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 사람 안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여러 나라 문화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별 일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들은 특별히 이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특이한 성격들에 대해서 합당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또 지혜도 필요하고 때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아까 관용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혼자 있으면 관용이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필요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 관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상재님이 그랬어요. 가령 어떤 특이한 왜 이 자매들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특이한 자매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다 하자. 하자. 아주 특이한 자매고 합당한 방식으로 잘 봉사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주 특이하고 이런 방법으로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선택은 네 가지다. 첫째 그랬어요. 첫째 일을 그만두든지 봉사를 때려치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 갔노? 그녀의 형편없는 방법 안에서 그녀와 함께 봉사하든지. 세 번째는 그녀를 교정하든지. 네 번째는 그녀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든지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냥 아예 봉사를 안 하고 그냥 떠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매와 그냥 함께 그냥 그렇게 특이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함께 다 그냥 봉사하든지 틀려도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그런 식으로 하자 하고 그러고 이제 뭐 그걸 교정하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하든지 이런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다 관용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녀와 함께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교정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적당한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때에 말하도록 한다면 그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십자가의 과정을 참 많이 거쳐야 되겠지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환경이구나 하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싹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실 때까지는 어쩌겠어요. 그렇죠? 안 받는데 어찌합니까?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 리더이면서 장로들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2번에 보면 하나님의 관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용이시죠. 특별히 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그분은 아주 특별히 넘치는 관용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의 그 상황과 필요를 이해를 하셨고, 이해를 해야 돼, 먼저. 그리고 타락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를 사용하셨고, 많은 인내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이해와 지혜와 인내, 또 긍휼, 친절, 사랑, 은혜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공급을 하는 것도 이 관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필요만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합당하게 관용이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지혜와 인내와 그리고 긍휼, 친절, 사랑, 은혜, 결국은 생명의 풍성한 공급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관용의 책이고 또 그리스도의 관용이 있죠. 아멘. 그리스도도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예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즉시 낸다. 왜 안 내? 내신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왕의 아들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이런 인두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남들에게서냐 그랬단 말이에요. 왕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에게서 관세나 인두세를 받겠습니까? 남들에게서냐? 그랬더니 대뜸 남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인두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입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었다면 반세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세 반세겔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루실 때에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관용이 충만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허락해 주셨어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죠? 제일 먼저 잡는 물고기 그 입을 열면 은화 한 입인데 은화 한 입이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반세겔, 주님의 반세겔 합쳐서 한 세겔을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갖다 줘라 그랬거든. 네. 베드로가 가서 낚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선생님은 내냐? 아, 당연히 내지. 근데 들어가니까 딱 막으시고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사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관용이 있습니다. H의 부분에 보면 바울의 관용. 하나님의 관용이 있고 그리스도의 관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바울의 관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생활이 충만한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는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죠. 그죠? 예,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4장에 보면 10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은 늘 해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주권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필요를 돌보고 했던 교회인데 여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이유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그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무관심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바울은 고난의 겨울을 통과했다 그랬어요. 고난의 겨울을 통과했고 이제 뭐라 했어요? 마침내 새롭게 꽃 피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을 통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살았던 그 관용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또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프거나 또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관용의 생활입니다. 아멘.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왔고 그리스도를 확대했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했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추구했던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관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3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죠.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취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다해 추구하는 생활인데 이런 생활은 관용으로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관용으로 나타나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러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관용의 규칙에 행함. 15절에서 그랬고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같은 규칙으로 행합시다. 같은 규칙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규칙으로 행합시다인데 결국은 표현은 관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용의 규칙으로 행합시다 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풍성한 공급 아까 했죠. 자, 이 관용은 다른 사람들, 다시 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리적이고 사력 있고 배려하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심지어 마땅히 받을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쉬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해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미덕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죠? K, 만족의 비결. 4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은 항상 많이 나왔죠. 여러분의 관용이 우리 저기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 관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성장 성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족한 이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족해야 관용도 나오겠죠? 자, 곳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심이 나옵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은데, 내가 불만족한데, 어떻게 합리적이고 사력 있고 배려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 만족하지 않으면 더 율법적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족하면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도 쉽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걸립니다. 모든 것에 다 상하고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L번은 관용의 의미, 그리고 N번의 풍성한 공급,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번의 주 안에서 기뻐함. 자, 생명이 성숙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4장 4절이죠.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래요. 또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늘 기뻐만 다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면 관용을 안 하려 해도 다 관용이 돼. 애들이 잘못해도 됐다 괜찮아 다 넘어가.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기쁘지 않고 만족이 하지 않으면 이 조그만 일도 걸리고 그걸 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찬송했죠? 우리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 기뻐하세요. 참 좋은 찬송입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고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낫고 또 뭐라 했어요? 탄식보다 찬송이 낫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상황일 때에 우리는 기뻐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영안으로 들어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관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살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는 사실 우리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걸려요. 형제자매들이 일어나서 신혼한 것도 걸려요. 저들은 그래 좋아서 신혼도 하고 난리치고 하나 하고 좋아서 저들은 맨날 아침에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주의 이름 부르고 뭐 아침 봉도 하고 난리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 조심하라고 그 에드마 형제님 전하신 겁니다. 개 조심하라 그래. 우리가 개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다 개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만지면 물어요. 아멘. 우리 자신들이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이런 기쁨이 없다면,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간영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의 본이 있고, 그리고 이해와 지혜, 아까 이해, 지혜 다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관용.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거, 주님 안에 기뻐하는 거,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거 이게 안에서지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랬어요. 관용이 아니라 염려가 있는 생활,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직장을 볼 때에, 교회 생활을 볼 때에 많은 염려거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인간 생활의 총체가 염려인데, 사탄에게서 오자를 그렇잖아요. 이 염려인데, 이런 것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솔직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과 교통을 할 때에 그때 주님은 참된 이해를 주시고 참된 지혜도 주시고 그때 인내도 주시고 합당한 것을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말할 것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축하면서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관용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쉬이 만족하고 이해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친절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있는 그런 관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참으로 놀라울 것입니다. 아멘. 관용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가 없는 생활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4장 5절에서 얘기한 이 관용은 참으로 지혜롭게 사용한 단어라고 여겨지고
이상성님은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네. 극찬을 했어요. 또 그랬어요. 충분히 어떻게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관용은 하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본으로 취하고 목표로 취하고 그 능력과 비결로 취하는 생활의 표현이 이 관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관용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월도 훈련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